오늘 본문에는 왕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왕의 사람 같지 않게 삽니다.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레위인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어요. 왕이 없듯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인은 결국 첩을 얻게 됐고 그 첩은 행음하여 자기 집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망친 그 첩을 잡기 위하여 이 레위인은 나귀 2피를 들고 그 집으로 가게 돼요. 이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장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내 딸을 보아하니 이 딸을 데리고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짓거리하고 도망쳤는데 내 딸을 또 찾아오겠다고 나귀 2필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풍성한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그가 먹고 마시고 자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이 사람 레위인이 이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인은 또 붙잡습니다. 붙잡는 이유가 기력을 더 차려야 돼. 기력을 더 보강해야 돼. 그래서 하룻밤을 더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흘을 자게 됐는데 장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기력을 차려야 돼. 이 세상은 세상에 사는 어디냐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 자고 어떻게 하면 기력을 더 차릴까? 이게 세상 사람들, 왕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은 언젠가는 종착지가 있어서 죽음과 멸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5째 날이 됐습니다. 여전히 장인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력을 더 차려야 되니 여기서 머물러 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끝이 없을 것 같으니 레위인은 거기 오후쯤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하여 한참 가다 보니 여부스라는 곳이 나왔어요. 여부스의 성읍에 나와 있는데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하인이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하룻밤 그냥 유하고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레위인은 레위인입시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방 사람들 있는 데서 자겠나? 그러니 피곤해도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피곤한 육신을 끌고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기브아로 있는 곳에 갔는데 뜻밖의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을 모시고 왕의 사람인데 왕의 사람 있는 곳으로 갔지만 뜻밖의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왜 넓은 거리에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많을 것인가? 그래서 그 넓은 거리에서 나를 보고 누군가는 우리 집 함께 유숙합시다 이럴 줄 알고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시작.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막해요? 삭막하지 않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삭막해요? 삭막하지 않아요? 삭막합니다.
조금 이렇게 제가 둘러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 시대로 내가 넘어가서 임석순 목사가 김정식 목사님하고 걸어서 대전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걸어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수원쯤에 왔는데 김정식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한국중앙교회 교인이 없어. 그래도 내가 유숙하려면 어찌 아무데나 가겠나? 한국중앙교회 교인을 찾아가야지. 조금만 더 가게 분당쯤 가면 있으니까 분당쯤까지 가자. 그래서 수원에서 분당까지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중앙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목장 근처에 가서 내가 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거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나도 그렇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모두 다 철동같이 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가두어 놓고 누구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삭막한 세상이 왕을 모시고 있는 왕의 사람들조차도 동일하게 그렇게 삭막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왕래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모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누가 모셨냐면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레위인이 가진 게 없느냐? 아니요, 가진 게 다 있습니다. 먹을 것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타고 온 나귀조차도 먹을 것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하나만 그를 영접하고 노인과 함께 그날 또 여전히 자고 먹고 마시더라. 이게 2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노인 집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노인 집이 망해요.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빌미가 돼서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가 지나가는 사람, 어떤 나그네인지 모를 것이며 그 나그네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고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자꾸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안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분이 천사가 현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안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1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보통 그때의 당시에는 식사를 한 후에 햇빛이 너무 세니까 나무 아래 주로 쉬는 일들이 거의 있었죠. 2절 같이 봐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꾸 여러분들이 천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달려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빈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에게 달려가 영접했어요.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절 시작.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내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여 한 게 아니라 주를 섬기듯이 그냥 주인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내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당신이 내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 진심으로 그를 맞이하고 있어요. 4절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사람 영접하는데요, 이런 겸손함이 없습니다. 이건 겸손의 극치입니다. 극치요. 지나가는 사람, 잠시 내가 동냥하는 심정이 아니라 그를 정말 내 주인처럼 모시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발을 씻고, 또 보겠어요.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리고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오리 앉으라. 송아지 잡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죠. 그건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심정이 아니야. 우리는 손님 하나 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안 가? 이제 이만큼 머물러 있으면 빨리 가야지.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백성뿐인 줄 아세요? 부모가 내 집에 하루라도 머무를까 봐, 그래서 왔다가 하루라도 머무를까 봐 번호를 바꿔놔야 돼. 이게 오늘 세상이요. 왕의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이요. 근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하여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더니 더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송아지를 잡겠나? 그리고 송아지 잡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겠어요? 그들하고 지금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그에게 대접하는데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을 차려놓고 자기가 같이 밥상에 앉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옆에 서서 저들에게 지금 식사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배가 불렀고 조금 전에 다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최고의 경외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요. 9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라는 이름을 들은 적은 없었을 거예요. 벌써 비상한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사라 이름을 부르며 내 아내 사라가 어디가 있느냐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년 이맘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기가 갖게 됐다. 1번. 두 번째 2번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안 했거나 사라는 아기를 가졌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뭐가 1번이 또 맞아? 이 나그네를 대접 안 했어도 사라는 아기를 가질 사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라가 앞으로 3년 후에 가질 아기를 빨리 가진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질 아기예요. 그러면 대접한 게 아브라함에게 무슨 유익이 왔냐? 정말 중요한 유익을 얻게 돼요. 이미 11절 이하로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늙은 내가 무슨 애기야? 그리고 이미 남편은 나하고 자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늙어 있는 남편에게 무슨 애기야? 그런데 그 나그네의 소리가 결국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었던 그에게 저를 통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기는 가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갖게 돼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미 그들에게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곧장 이어서 그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것까지 가르쳐주고 가야 되겠다. 그 이것까지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반드시 멸망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그 산에서 또 다른 산을 넘어가야만 되는데 그 또 다른 산을 넘어갈 때 대다수의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할 그 산을 바라보고 그걸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 후에 산을 넘어가는 것인데 생명의 산을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누가 목마래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그네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목마를 때 주었다 하는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여호와를 대접하는 것과 같이 너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대접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어서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은 나그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내가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너무나 철통같이 내 주변을 두르고 나 하나만 살기 위하여 나그네를 나그네로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너 있으면 해라. 너 보고 구워다 주라는 말은 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구워다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있거든 선을 베풀라. 내가 있는 그 산에서 어떻게 하면 저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산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산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게 되면 반드시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 그리고 너도 살고 인류를 살리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한 달에 이만큼 줘요. 근데 그것을 받으면 이분은 그게 은혜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셨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 안에 몇 분들이 그곳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게 보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의 사람들입니다. 왕의 사람들입니다. 왕의 사람이 왕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왕의 사람들은 내가 조그마한 산 언덕 같은 곳에 올라와도 그 다음 산은 은혜의 산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벌거벗은 나였고 광야에서 사는 내가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은혜의 산에서 또 다른 생명의 산을 보시고 그곳으로 손을 펼치고 그곳을 향해서 가시면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민족이 살아나며 인류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사람입니다. 왕의 사람이 보는 산은 왕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산과 다르다는 사실을 꼭